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크다.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의 기도 계획은 나의 삶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보겠어요? 기도 계획은 삶의 계획이다. 기도 계획은 나의 꿈과 비전이다. 기도 계획은 나의 전도 계획이다. 요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6.25 전쟁을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요단강 전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요단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기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쟁 전에 승리가 예고된, 혹은 승리가 예고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내가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전쟁사다. 전쟁으로부터 세계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때에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순종 잘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을 보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유혹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가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이미 유혹이 되니까 하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더 붙여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 순간 무엇을 먹었느냐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때에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면 아내나 남편이 싸움을 걸었을 때에, 대들을 쓸 때, 그때에 너는 어떻고 말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갑자기 상대방은 같이 화를 내고 싸움에 걸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라, 말하지 마라,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혹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수그립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수구리 그러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경북 문경 사람이라서 수구리,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수구리면 돼요. 이렇게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을 때, 그때에 고개 들면 우박 떨어져서 머리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설치다가
두더지 잡기에 방망이에 그냥 탁 때리면 머리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수그리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귀하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전 세계의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은 교회로 우리 손현보 목사님 당당하게 예배를 통해서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시와 행정법과 그 다음에 헌법을 가지고 예배 자유에 대한 헌법 2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교회, 당당한 성도, 당당한 목사님, 여러분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벌어지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신병 훈련소에 이 방위 조교를 잠깐 했습니다. 딱 들어오게 되면 신병이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혹은 위관급이라든지 영관급이라든지 별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조교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마라. 대전제를 하고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사회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너는 지금부터 백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 주장을 자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은 이건데 이것으로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네 죄를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성령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며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면 확실한 정당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네 죄를 알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고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5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3절뿐이 되지 않습니다. 1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전법, 요단강을 건널 때에 6.25 전쟁 때 낙동강을 지켰던 낙동강 전쟁 최후 전선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켰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국가 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지금 낙동강은 너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들, 서울을 수복하는 것은 3일이었고 모든 것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서울을 수복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군인들은 후퇴해서 그 다음에 한강 철교를 끊고 도망치고 내려와서 이 낙동강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겨우 6월 25일에서 7월 25일이면 한 달이고, 그 다음에 6일이 지난 뒤에 8월 1일 날 낙동강 전선에 진을 치고 8,400명 이상에 되는 계례공단이 이 전선에 마산 창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일대에 진을 다 치고, 그리고 김천 쪽으로 대구를 지나서 칠곡을 지나서 수많은 지역 낙동강 주변에 계례군들이 진을 쳤습니다. 군인이 모자랐습니다. 학도병들이 진지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총을 잡는 것과 총 쏴는 훈련 한 번 시키고 총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학동병은 학생의 모자를 쓰고 거기에는 고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 예비군과 같이 급하게 차출된 지역 군인들과 함께 다 합쳐서 12,000명 정도가 이 낙동강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병훈련소에 들어오도록 차출하려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6.25 전쟁을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전술 전략이 완전히 바꾸어져서 인터넷 전쟁입니다. 유튜브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앱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모든 문화전쟁, 전자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침투해 있습니다. 핸드폰 이거 들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핸드폰에서 찾아봤습니다. 낙동강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진짜로 신기하게 낙동강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낙동강 전쟁에 대해서 메인 워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낙동강 전투 최후의 고지선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1957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지만 7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소니 만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 하고 관련되어 있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던 영화가 1차 대전, 2차 대전 영화는 많지만은 유일하게 한국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귀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록 허던슨이라는 사람, 전송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틀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 폴러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한국 동란의 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내 개봉작 작품인 이 영화는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나온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인천이라는 영화가 유명했는데 8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낙동강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가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오인천 외에도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윌리엄 홀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원한의 도곡리 철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산만의 서브라임밀이라는 영화가 51년도에 만들었어요. 원산만의 서브마린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 종군 기자로 왔던 주인공이 사망을 하면서 만들었던 애절한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절한 영화가 다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졌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종군 기자가 썼던 영화는 Love There Is Many, 그리고 그 모정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것은 55년도였습니다. 낙동강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가 거의 1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 와서 태어났던 세계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리암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내가 바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대통령 부인의 이름도 랜스가 있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도 랜스입니다.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가 능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군의 무전을 빌려서 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던 그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돌아가셨어요. 미국은 부통령이 앞에 있는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을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그것도 한 달 6일 만에 8월 1일 날 낙동강까지 완전히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나라, 마지막 지워지는 나라였는데 국토의 10분의 1만 남아있는 이 부산 지역이었어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교회 이 자리도 공산군에게 이미 점령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백화점과 공연장과 기차와 비행기에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넓은 자리를 비대면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단 교회 말고는 기존적인 모든 교회는 거의 다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청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통계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자유로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까? 불교도 천주교회도 마음껏 놔둡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대구 쪽에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못 드리게 합니까? 지금 좌파 정부는 교회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운동을 하고 교회가 뭉치면 한국교회 정부를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쓸까요? 그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고 호통치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망하게 되면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데,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 3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상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제, 고려 삼국시대, 백제, 여러분 그야말로 신라, 고려, 삼국시대를 지나서 그 수많은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보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자유민주 미국 합중국이 세계를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살려주지 아니하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미국이 이들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에 부산에서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초량교회가 있었고 부산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교회는 합동측이고 아마 한 교회는 여러분처럼 고신측이든지 통합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이 일촉즉발의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한 달하고도 6일 만에 이 낙동강까지 인민군이 쳐내려왔을 때에 이미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끝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죽어가는 그 군대가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들에게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13개국, 2차적으로 합쳐서 21개국, 원자, 물자와 후원, 지원금, 공수물자를 다 보탠 나라까지 합쳐서 63개국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6월 25일 이후에 낙공당 전승의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메가더 장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을 9월 23일 날 감행하는 것입니다. 몇천 분의 일이 아니야, 몇만 분의 일이 아니야, 50만 분의 1에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은 전 세계의 군인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좌파 정부에 20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악법들 때문에, 기독교 악법 때문에 설교하다가 저 사람 이단이에요, 저 사람 이단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유롭게 차별금지법에 인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선거하는 그날 3월 9일 전까지 최소한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 한 번 더, 5번 정도를 매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후세대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겠다는 분들은 하루에 5번, 3월 9일 날까지, 오늘이 지금 바로 10월 10일입니다. 내일이 바로 11월 11일인데 유엔군이 바로 전 세계에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 9월 23일 이후 11월 11일 날 전 세계에서 군인들이 바로 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총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바람 한번 붙이면, 태풍 한번 불면, 하나님이 한번 손짓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번 관심만 가져주시면 그 좌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장엽 씨가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에 그가 가져왔던 명단, 감천 명단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5만 명.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감천 명단이 5만 명이 넘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불분명하지만은 많은 정보에 의하게 되면은 몇십만 명 정도가 아마 간첩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고 따르는 걸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왜 가짜 정보에, 가짜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꾸 목사님은 말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론 노조 혹은 언론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정교조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민노총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조직의 강력함은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조직과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전선을 지키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3절,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이 벌려졌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을 하기 전에 요단강 작전을 하는데 이 여리고 작전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부는데 그때 그 나팔은 응강나팔이에요. 근데 응강나팔은 뭐냐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응강나팔이 아니라 그때의 나팔은 뿔의 나팔이야. 불나팔. 불나팔을 부는데 응강나팔은 전쟁을 할 때 아주 긴급하게 나팔 소리가 불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대피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작전의 나팔 소리는 응강나팔이 아니라 바로 불나팔인데 그때 그 불나팔은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야말로 물소불처럼 아주 생겼어. 이렇게 아니 전쟁하는데 급한데 지금 그 나팔 불러서 되겠어요? 화살총 다 날라오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나팔을 불었어요. 희한하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응강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지만은 이 불나팔은 어떤 나팔 소리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이 내 입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싸움을 대신해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 말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그때에 함성을 부르면서 야 이 여리고 너 모색 막 이래 하지 않고 그때에 뭐라고 불렀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아마 여호수아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여!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다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신병훈련소에 들어와서 함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잖아요. 연무대 여러분들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거기는 아마 여러분 교회가 5,500석인데
연무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0석이 12,000석이가 그렇죠. 그 군인들이 그냥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대한민국 군대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여 3번을 외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목소리를 불러보는 거예요. 아멘. 좀 더 크게 해봐요. 아멘. 네. 자, 우리 학생들 잘 해보세요. 주여 할 때에 3번을 부르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주먹 쥐지 말고 이렇게 딱 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낙동강 정선을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지 마. 그냥 주여만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낙동강 정선을 지키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여 3번을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하여 함성을 외치는데 주여 3번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이야, 진짜 목사님 최고네. 우리 손 목사님. 이야,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거 시범을 해보거든요. 이런 소리가 안 나와. 와, 박수 박수. 야,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낙동강 전선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11월 1일 2일을 땅끝 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에서 전국에서 60명의 지역 대표들이 와서 1박 2일 MT를 했습니다. 준비위원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영적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라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여,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님이 원체 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깔끔하시고 젠틀하시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해서 이렇게 바늘도 잘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날 전국에서 모인 60명 중에 부산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이 몇 분 참석했어요. 나영수 목사님, 박경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희 고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또 평화교회 임영문 목사님,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통합청 목사님, 고신 목사님, 합동청 목사님들이, 최홍준 목사님, 청필도 목사님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 좋다,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날 땅끝 교회에서 기도회를 아침 내내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세계적인 교회, 세계로 교회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가 전 세계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낙동강 전선의 학도병처럼 신병 훈련소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